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에 따라 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명이 됩니다. 그 명을 다하려고 하면 그 일종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쉬운 명령,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는데 그 명령이 사랑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의 진실성이 이제 드러나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상황, 그 조건은 우리가 순탄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 이제 그게 진실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박해 시대를 겪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다 신자라고 천주교 신자라고 하지만 시계바늘을 한 200년 뒤로 이렇게 후퇴시키면 여기 천주쟁이들 누구야? 그러면은 접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서 잡혀서 그냥 고문당하고 재산도 다 뺏기고 목숨까지 이제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죠, 이제. 그런데 박해 시대 때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은 게 좀 다행이죠? 그럼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박해 시대와 같은 아주 극단적인 시험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천주교를 믿는다고 해서 바로 그냥 감옥 가고 재산 뺏기고 목숨을 잃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 삶의 인생에 여러 순간순간마다 이런 사랑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 걸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명령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명령을 어떻게 내가 실천하는가, 어떻게 증거하는가,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내 삶에 내가 이거 하러 왔구나, 그런 거죠. 이 시험을 당해서 이 시험에서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지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아주 잘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성장한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의 진실성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구나. 근데 이제 그런 시험을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더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죽고 싶지 않은데,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인데
죽음과 같은 시련이 올 수 있는데 그 죽음과 같은 시련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하려고 할 때 돌파가 되기 마련이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시간을 흘러가고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랑으로 이겨낸 사람들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됐음을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나가는 건데 그것을 사랑으로 견뎌내거나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 모양 그 꼴인 거죠. 그래서 뭐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명령을 이렇게 수행해야 될 그거를 계속 연기시키는 거죠. 아, 난 도망가고 회피하고 사랑으로 그것을 맞닥뜨리지 못하게 될 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도망가도 도망갈 수 없는 시련이 오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죠.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받은 명령에 따라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죠. 별로 이렇게 크게 잘 명령 수행을 못했지만 다가오는 죽음을 이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은 내가 기꺼이 사랑으로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서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맞아들이는 그 시간에 그동안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 다녔던 것들을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지 않아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의 사랑의 명령을 내가 이 남은 기간에 실천해야겠다. 젊었을 때는 도망갈 때도 많고 힘도 있으니까 재빠르게 막 도망가고 태어났지만 나이가 들어서 기력도 쇠하고 어디 도망가고 싶어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도망갈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그때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인생 한방 역전? 이렇게 인생의 말미에 이제 과제를 수행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위대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철저하게 사랑으로 순종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미운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가고, 뭐 죽으면 어차피 다 헛되고 다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한데 그걸 내가 계속 마음에 이렇게 그 앙심을 품고 죽기까지 내가 절대로 내 눈은, 그래서 죽으면서 눈을 붕 뜨고 죽고 이러면 얼마나 그게 흉하겠어요. 그래서 뭐 재산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도 욕심으로 이렇게 움켜졌던 것들도 죽으면 어차피 뭐 내 돈도 아니고 내가 그걸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자선도 하고 회사도 하고 뭐 이렇게 베풀고 떠나는 거죠. 뭐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그래서 약간 걸리는 게 자녀들일 수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우리의 과제인 거죠. 자녀들에게 나는 그런 거 자선하고 뭐 어디 기부하고 이런 거보다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 떠날래. 자녀들한테 다 물려주고 떠났더니 다 말아먹는 거를 저기 다음 세상에서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다 말아먹고 있어요. 유익하고 뭐 이렇게 좋은 곳에 쓰지도 않고 그냥 사기당하고 욕심으로 뭐 해서 다, 그럼 우리 보람이 없겠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순교자로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이 시대에 증거자로서 살아갈 수는 있죠. 인생의 크고 작은 시기에 증거해야 될 때 잘 증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약삭빠르게 나 죽었을 때 회개하고 성사받고 저기 우도처럼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처럼 그렇게 인생 마무리해야지, 얄팍한 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나 죽을 때 다 해야지, 한 몫에 다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해야지. 근데 이게 평상시에 연습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잘 안 돼도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시련과 역경에 맞서서 사랑으로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이겨낼지를 평상시에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잘 안 됐을 때 죽음이 다가올 때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연습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된 상태에서 죽음이 다가오면 일단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계속 매달리는 거죠. 피할 수도 없는데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될 턱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순교자들이 보여준 이 신앙의 증거들을
오늘 김대건 신부님이 보여주신 그 신앙의 증거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